오늘은 SNS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SNS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인스타그램, 밴드, 유튜브 등이 SNS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SNS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NS라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발표인데요.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이 89%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세계 평균의 한 배 정도 되는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 1위는 놓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1위 99%가 쓴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나라가 89%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대만,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순으로 되는데요. 뭘 제일 많이 하나 보니까 첫 번째가 유튜브, 두 번째가 밴드, 세 번째가 인스타그램, 네 번째가 페이스북, 다섯 번째가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런 SNS의 영향력이 아주 커져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공격이 전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딱 정확하게 있는데 누가 먼저 했느냐 알 수가 없고 누구의 잘못이냐 가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7일에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에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려 500명이 죽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공습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마스의 로켓포의 오폭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어난 사건은 정확하게 하나인데 해석하고 하는 것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SNS로 막 퍼날려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실제적인 전쟁도 하지만 이런 SNS의 홍보 전쟁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SNS를 더 잘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보는 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인 SNS의 전쟁 시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을 퍼나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아주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 SNS라는 것은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을 체크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고르다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유사한 것만 계속 제공해 주면서 그곳에 함몰되게 만들면서 그 가짜뉴스에 빠져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그렇게 커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전하면서 SNS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이 목자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점점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때문에 SNS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저 부분에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SNS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메신저가 되어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SNS가 사회 전반에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SNS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SNS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SNS란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SNS라는 것은요, Significant News Spreading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뉴스를 퍼뜨리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SNS다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요 뉴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뉴스이고, 그것을 퍼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SNS는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의 SNS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에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커다란 기쁨을 가져올 것이다,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쓰여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뜻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11번 사복음서에 쓰여 있는데요, 딱 한 번만 마태복음에 쓰여지고 10번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 안에 참된 좋은 소식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구원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이 구원과 기쁨은 누가복음의 핵심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표정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좀 더 웃으시고 밝게 웃으시면서 그 감격과 기쁨이 표현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난 좋은 소식과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이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는 것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듣고 믿게 된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복음의 시작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좋은 소식인데 보면 이 소식이 앞에 수식어가 3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3중 구조로 축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거예요.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외울 수 있으시겠죠? 너무 기나요? 우리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슬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덧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완전히 슬픔을 뒤집어 버리는 기쁨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사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 왕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인데요,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멸절하고자 작정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방법을 찾는데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였지만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더가 뜸을 들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니까 그때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음에 또 잔치에 흥겹게 지내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아하수에르 왕이 분이 확 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은 하만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잠시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왕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후를 겁탈하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그를 얼굴을 씌워서 그가 모르드게를 달고 있던 그 나무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달아버린 사건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던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불임절은요, 그들의 슬픔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뭐라고 그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나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렇죠. 성경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유다 민족은 이 에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간과였을 때에 그들은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 불임절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뭘 뒤집어 놓았느냐? 죄악의 슬픔을 어떤 것으로요? 구원의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SNS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역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계속 읽고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본문을 읽어도 때로는 그냥 너무 무덤덤하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이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성경 읽을 때 막 궁금증들을 가지고 막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큰 기쁨에 뭐요? 그새 잊어버리셨는데,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주석도 찾고 기도도 하고 또 상상도 해보고 하는 것들을 가지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잠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잠깐 멈춰 섰을 때가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못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뭐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목자라면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MZ세대의 그 삼요주의보처럼 대답할 것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천사가 첫 번째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고 유추도 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 나름대로 4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지선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포괄성 때문에. 목자라는 것은요, 사실 그 당시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위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직장인도 아니고 유대 사회가 목축업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당연한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냥 아들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요? 네, 그런 것 같지요. 두 번째, 전파자로서의 즉각성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자면서 일어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목자들이 집에 가서 뭐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렇죠. 어부들은 언제든지 배를 타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지를 떠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 그 즉시 떠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는 그런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네. 이걸 들으면 이거 같고 저걸 들으면 저걸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래요? 목자시니 그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을 잘 표현해 주고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표현하였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신다는 그 표현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그것이 사실 그들의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지요? 네. 네 번째는 제가 새롭게 생각해 본 것이었는데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방문에 아주 적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구유에 태어났어요. 동물들이 자고 먹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부모로서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맞닥뜨린다 그랬을 때에 정말 당황스럽겠지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당황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구유에 매번 같이 드나들던 목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 구원의 계획의 포괄성 때문이다. 다 어떻게 열려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상징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네 번째, 구유에 방문하기엔 가장 적격인 사람이기에.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그저 여호와 목자 되심을 잘 보여주는 상징성 때문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고 그들은 그 즉시 그것에 순종해서 전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즉시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는 머뭇거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목자들이고 이 시대의 SNS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들, 왜 목자를 택하셨느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이 잃어버리신 영혼들, 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는 즉각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 이 시대의 SNS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 알려져야 되는 복음의 말씀이고 이것은 SNS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목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목자가 되고 이 시대의 SNS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들을 땅끝까지 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